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3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수요일부터 있는 수련 부흥성회를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부터 있는 금식하며 작정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달은 은혜를 사모한 달입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 부흥회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수련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40시간을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또 밤에 처리하기 힘들거나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 계셔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짜기는 했지만 이제 좀 시간 변경이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 분들은 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어진 시간에서 요 40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을 원하시면 전사님하고 상의해서 교회 가시기 전에 시간 결정들을 다 하시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명단에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이 기도할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와서 하기 어려워서 이제 김순례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우셔서 이제 명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꼭 부흥회를 참석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권사니까 수련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뭐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번 수련 부흥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냐, 지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냐. 열어주실 때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해야지. 아멘. 닫아 놓으셨을 때 백날소경 일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고 할 때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애쓰면 10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전도 3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에 한번 쫓아보면 에트,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말이 때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부흥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이걸 말씀하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뉴운이라는 단어, 뉴운. 지금. 이게 지금 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선포됐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은혜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할 때 무조건 죄책감이 드나요? 어떤 때는 핑계대고 어떤 때는 자기 방어를 하고 도리어 큰 소리치는 적반하장의 행동들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회개하세요.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롭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완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오늘,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 강팍해진다. 이 완고해진다는 말은 돌처럼 딱딱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 강팍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문제 생기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형인 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무슨 기회 놓쳤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일정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다려 주시는 것을 이런 죄 져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총회 문제들로 인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총회 무리수가 되지 않고 해당되는 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면서 당장이라도 뭘 어떻게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우리 총회에서의 그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저를 굉장히 지난 2개월 동안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언하시는 목사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총회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상대편 분은 제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박대규 목사님이 나를 잘못 건드렸어. 찍소리도 못하잖아? 이렇게 오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그릇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리어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전 두 가지입니다. 저를 생각한 아무개 목사님이 저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 요즘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내 속이 탄다고,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막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랬던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도 그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더더욱 이런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있으니까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 징치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신 만큼 기다려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네? 아무도 나한테 아무 얘기 못하네? 이래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 자기를 돌아보며 자중하고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후로 사울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버리셨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그 후로 1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왕권을 유지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수없이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몇 년을? 13년을 기다려 줬어요. 조금 기다리신 거예요?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를 13년을 기다려 줬으면 조금 기다려 준 거예요? 많이 기다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13년이라는 건 눈곱만치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13년이라는 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3년을 기다리신 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기다려줬는데 그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시기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에만 온 힘을 쓰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만 죽었나요? 세 아들까지 다 죽어요.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두아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남에게만 들려서는 안 되고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은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기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르크스 아포르메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 아포르메. 사르크스 아포르메라는 말은 이런 헬라어는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그 기회를 놓치게 하려고 시험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라. 그때 마음을 비워서 서로 종로로 돼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불협화해서 물고 뜯고 하면 둘 다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도리어 그것을 죄 짓는 기회로 삼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죄를 져요? 어떻게 응답받은 다음에 또 죄를 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엉구렁텅이에 빠져요? 돼지인가요? 시쳐놨더니 다시 시골창에서 뒹굴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했던 히스기야처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출애굽시켜줬더니 광야 생활 힘들다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 짓는 계기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건강 얻으니까 교만해지면 되겠어요? 물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바쁘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힘들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옛날에 인천 십정동에 사는 한 청년이 너무나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가난해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얻은 직업이 뭐냐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자변기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 똥을 퍼다가 이제 파는 이런 똥포장수라고 별칭이 있죠. 똥포장수.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살았으면 봤을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똥포장수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퍼다가 퇴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그 도시와 농촌이 뒤섞여 사는 동네들, 이런 곳에서는 똥포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 같은 거를 이제 양쪽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어깨에다 매면서 똥포 이러고 댕겨요. 여러분 못 들어봤죠? 배지사님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집 좀 퍼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퍼가지고서 이제 또 그 밭이나 논이 있는, 논은 안 하겠죠. 밭이겠죠. 밭 같은데 이제 퇴비를 만드는 곳으로 가서 이거를 또 이제 퇴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팔아. 이게요,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잖아. 지금은 직업에 규천이 없지만 지금은 기계로 똥을 푸거든요. 기계로 이제 그걸 푸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의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인건비들이 다른 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요. 왜? 사람들이 창피해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똥을 퍼서 돈을 벌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이면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모욕을 2-3번씩 하고 냄새 뱄을까봐 다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똥을 푸는 일을 하며 살지만 자신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기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의 헌신을 보고 그 교회 자매를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해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집도 장만했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서 이제 주변에 땅들도 많이 십정동의 땅을 많이 샀어요. 그러던 중 이제 한참 자식들 낳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똥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십정동에 신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십정동 신개발이 인천의 옛날 도시들 있잖아요. 숭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문건사님 사는 동네가 오리지널 인천이잖아요. 이 제물포 있는 이쪽이 오리지널 인천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십정동이나 이런 데는 그냥 도시 취급을 안 받고 완전 촌 취급을 받았던 곳인데 신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특이한 거 아니에요. 똥퍼일을 해가지고 허들의 땅들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 땅값들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적 땅이 많았으니까 개발이 되니까 팔으라고 해도 쉽게 안 팔아. 그러다가 이제 오른 만큼 오르니까 이 땅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큰 빌딩 같은 집을 줘가지고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똥퍼일은 중단하기 시작해요. 그거 하지 않아도 임대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땅을 또 좀 더 팔아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중축할 때 또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헌당 예배 드릴 때 그는 40대 중반에 시무장로가 되었고 그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11조 드리는 걸 유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헌금 안 내면 이 교회가 돌아가겠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생각 갖는 사람 없죠? 네.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이 장로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서 더더욱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아나무인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장로를 함부로 못 건드려. 그 누구도 못 건드려.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지 않아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그만 죄질 때 빨리 회개시키시는 문제가 생기는 게 날 수 있겠죠. 골마 터진 다음에 째는 거는 고름 정도의 문제지, 암병은 빨리 해야죠. 그죠? 곱는 거는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 근데 암병은 기다리면 더 문제 생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그만 죄는 그냥 조금 기다렸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영향력이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안 건드리신다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어린애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터치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가 충성했던 걸 아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진단을 받습니다. 최종 검사했더니 암병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자, 암병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암병 걸린 지가 꽤 된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돈 많은 사람이 암병 말기까지 뭐 한 거야? 이 정도 되면 회개를 하세요. 이거 코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이 많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주셨는데, 사랑의 채찍을 주셨는데 의사들 붙들고 애원한다고 되겠냐 이 말. 시간만 지나가는 거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항암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투자했던 회사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한 건 아닌데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물질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1등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큰 손상은 받았어도 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회개를 또 안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폭력을 써서 감옥을 갑니다. 한마디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코너로 몰고 가셨어요. 그때 그는 똥찌개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일했던 옛날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풍부한 물질을 갖고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지금은 뭐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지만 똥퍼를 하면서 똥찌개를 지면서 찬송 부렸던 그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가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이 은연히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막
내가 밤을 낮잠을 기도해도 피곤하지도 않았어. 지금은 늙었나 봐? 천만에. 늙어서 그런 건가요? 응? 내가 몸이 약해져서 기도를 못하는 건가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피곤함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여건들이었지만, 그렇게 밤을 낮삼아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같이 천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탕자였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거 자꾸 넘겨버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 때문에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럴 때마다 에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누가 있어? 아무도 나보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나는 과거의 똥포장수가 아니야. 누가 감히 나의 과거를 들먹거린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다 덮어가면서 살아왔던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건데 하면서 자꾸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을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너를 알았냐. 나는 내가 초심을 회복하기를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기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늦은 회개는요,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멘? 좀 두려움이 생겨도 아멘은 해야 돼요. 죽을 병 들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죽을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준 기회는 여기까지야. 그만 살고 올라와. 하실 수 있다고. 명심하세요. 회개했다고 그냥 다 문제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막바지에서 회개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막바지 가서 회개하잖아요. 용서하셨죠. 용서하셨는데 아들 르호보암이 그릇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죄질 때 징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했잖아. 회개했는데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 응? 끝난다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개는 느꼈을 때 빨리 하세요. 미루면 회개하니까 용서하실 수는 있어요. 회개하는데 우리를 지옥 보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끝날 수도 있다. 때늦은 회개는. 오늘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해라?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너의 환경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은혜를 얻으려면 회개할 기회가 생겼을 때 회개를 해야 홍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기회입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없다라고 나는 연약하니까 틀렸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포착해야 돼.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회 줬을 때 해야지. 수요일부터 있는 수련 부흥성회를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1차적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집에서나 직장 가면서 기도하든 하나님 이 수련회를 위하여 이 부흥성회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 기도하는 작전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응답을 우선적으로 주세요.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하면 소용없는 것이고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는 심정 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신 좋은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이 총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늘 편치 않고 한 구석이 뭔가 얹힌 것 같은 것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한 이틀 됐나요? 머리가 어지럽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어지럽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했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저녁이 금요기도였던가 봐요. 금요일이었었나 봐요. 금요기도 예배를 인도하니까 싹 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니까 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 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목사님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시다. 그런데 그러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것저것 쏙쏙쏙쏙쏙쏙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사모한테 얘기했어. 여보, 이제 교통정리 끝났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수습하실 것 같다. 내가 그동안은 약간 마음이 분산돼서 한쪽 귀퉁이에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부터 100%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니 실현 부흥회를 위하여 올인할 거다. 나는 이제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나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니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신다 하셨으니 나 이제 편안하게 이제 수련부흥회만을 준비할 것이다. 내 성도들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마음을 싹 펴. 어저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주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실지, 아니면 아침에 오시는 네 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은혜를 주실지, 제가 안수할 때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지. 제가 안수한다고 방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다고도 방언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안수한다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은혜 받을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문이 하나예요.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문으로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성문 옆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나오신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 무조건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리고성 입구에서 무조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칩니다. 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시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모함으로 외치는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 말씀을. 주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제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응? 아멘. 그렇다면 뭘 기도할 거냐? 무슨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순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 우리 아들이요. 뭐 이게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옛날에 우리 심순녀 집사님이
모든 포커스가 아들이었어. 모든 포커스. 사는 목적 자체가 아들이야. 아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게 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하다가 한 3번은 도중하차를 했던 것 같고 한 번은 마무리를 했어. 마무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다 하면서 아주 이를 악물고 이 40일 작정 기도를 마쳤어. 그해 다음 1월 달에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막 이렇게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겠지요. 주님은 받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구걸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금덩어리를 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 보게 해주세요. 보면 일할 수 있잖아. 돈 벌 수 있잖아. 그럼 살 수 있잖아. 장가도 갈 수 있잖아. 장가 가게 해주세요. 내가 장님으로 살아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보게 해주세요. 보면 장가 갈 수 있잖아. 아멘. 뭐가 내가 응답받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궁극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세요.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응답받기 원하는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응답받을 수 있고 부흥의 이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주실 수도 있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은 좀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기도하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포기, 열심히 내다가 지치면 또 내려앉고 이게 들쑥날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보시는 일정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즉방즉방 응답은 아니에요. 즉방 응답 받을 사람이 있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를 보임으로 통하여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즉방 응답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즉방 응답 안 하면 죽는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천군 천사 보내지 않고는 어떻게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즉방 응답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즉방 응답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차원에서 즉방 응답이 올 수 있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즉방해 주셔야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 믿음을 인정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봐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보게 해줄게 하고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쫓아오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말만 하셨어.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그 시간 눈을 떴어. 그럼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예요?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응답이 현실화되기 전에 응답엔 확실히 먼저 와야지.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대잖아. 눈 떴어 못 떴어? 못 떴잖아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만 했지 언제 눈 뜨게 해줬어? 눈 못 떴어. 근데 어떻게 뛰어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장님이 어떻게 뛰어가? 넘어지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이미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나 라고 하신 말씀 눈을 뜨기 이전에 이미 바디메오의 믿음은 눈을 떴어. 그러니까 뛰어가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얼굴 낯빛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부터 났을까요? 얼굴에 근심부터 벗겨졌을까요? 수요일 저녁부터 나오세요. 뭐부터 벗겨졌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 호소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믿음 보시려고. 이걸 이상하게 여기 예수님이 불쌍하고 저렇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외면을 하시지?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깊은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저렇게 부르시는데 좀 도와주시지요 하고서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생뚱맞은 소리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빈말이야, 빈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빈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 번째 기도한 거죠. 근데도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난 안 한다. 싫다. 이렇게 아주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저 여인의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취급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나 개 취급하는 거 상관없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은혜는 받지 않냐. 그러니까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개 취급받더라도 자신이 멸시천재 받더라도 오직 내 딸은 고침받아야 된다. 개들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는다면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잖아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멸시천재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시험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변함없는 믿음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로 귀신이 떠나고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는 응답을 제일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버리는 거야. 체면물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그게 응답받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존심 내버린 사람들은요, 질척거리지 않아요. 왜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이나 모욕해서 치료받죠? 그냥 말씀 한마디면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능자신데 자존심이 있잖아. 아이, 내가 모욕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돌아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7번 요단강 가서 씻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존심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 부흥회가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수료본에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 어떤 방해와 시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 같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수백의 여인의 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질기게 역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번 기회가 또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갈급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충 문제들은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 물질 문제도 별로 없고 건강도 뭐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해서, 하지만 그러나 내 가정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물질 문제가 아직 청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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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올곧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자존심이 박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지부지하지 않게,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청산되게 하소서. 이번 기회에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가 막힌 운동의 수렁에서 아버지 건지이사 굳건한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당을 싸우니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떠하나 근심하지 말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바드메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위처럼,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버지 나에게 원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기도시키셨는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라카네르리카네르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봉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앞에 아버지 기다리고 그 기회를 포착하여 외쳤던 것처럼 이번 시련동에 아버지 4일간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디메오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여 외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라산바바리너리 카바리너리 라카바리너리 카바리너리 카바리너리 카바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바리너리 카바리. 별 문제가 안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에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